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사님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제목 길게 넣었어요. 근데 참된 자유라고 간결하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말씀 한번 같이 나눴고, 오늘은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마땅한 그 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음 안에서 이제 살아나가는 자들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일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나는 진짜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측면을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걸 거예요. 참된 자유라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그릇되고 못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습성들, 우상 숭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길이거든요.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표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은 특별히 뭔가 이렇게 짓눌려 사는 우리들의 인생들인데, 지금 이제 옆 사람께 이렇게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나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무게가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런 모습 또한 이거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야 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좀 답답합니다. 자유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 누리는 어떤 그 행복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우리는 막상 그것에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속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사실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이라고들 많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앞전에 조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 지도자들을 겪은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발견된 어떤 진리를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는 어느 줄에 서 있는데 어느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 사람의 배움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측면이 많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런 식의 파당이 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유독 오늘 본문 읽은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냐, 그게 아니다, 이제 진정한 복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심령의 문제로 그것을 놓고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문제보다는
내 심령의 문제에 초점을 더 맞추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 놓으면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문제가 발견이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아가 추구하는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눈높이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눈높이보다는 세상의 눈높이, 어떤 성공이나 성취, 그리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 그런 것들로 내 신앙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문제와 내 자아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의 문제,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더 한 가닥 더 까보면 오늘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교만이란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스스로 우쭐해하고 있는 내 자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진면목을 딱 따지라면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남이 우러러 볼 만한 존경심이 느껴지는 또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 이제 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엉키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드물지만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면 세상 사람은 참 교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잘난 체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 기준이 있고 내 기준대로 안 하면 기분 나쁜 그런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주변에게 강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교만의 문제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아의 문제,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내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자아의 문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짧은 책, 이게 이제 책 제목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가 지은 책인데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현대인들이 교만한 것, 왜 교만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것들을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내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지난 2년 전 청년의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나눈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토대로 오늘 이 시간도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일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자랑이란 말하고 교만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바울은 독특하게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언어로 잘 구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찌 보면 심장을 콕 찌를 만한 날카로운 어떤 지적으로 이 자랑과 교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6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만이란 말은 오만함이라는 히브루스라는 아니요, 잠깐만요. 후브리스라는 단어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휴브리스 증후군이란 말 어디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 권력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독재를 하게 되면 불과 5년, 10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절대 권력을 누리니까 절대 종처럼 살 수가 없는 그런 행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오만함이나 교만함이란 뜻을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은 특별하게 푸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것을 연구한 결과 굉장히 풍성한 뜻을 갖고 있다. 그 푸시오란 말은 말에서 뉘앙스가 있듯이 이렇게 숨이 훅 차올라서 이게 이 폐가 그냥 터질 것 같이 팽팽해진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교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현대인들은 교만하다라는 등식을 우리는 기본으로 놓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교만한 자이고, 이 교만함의 삶은 내가 잘나서 교만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 속에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제 현대인들의 특징을 4가지 정도로 살펴보는데 그 지점을 잠깐 살펴보죠. 첫 번째는 본성적인 자아가 공허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돼. 그러니까 신락원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으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본성으로 보면은 그 채워져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린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 없이 뭔가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공허함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마 우리 영적으로 고난함, 이게 빈곤함이 늘 우리가 느껴지듯이 하나님이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뭔가 도모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니 그 공허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습성한 그 모습이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상태가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덩어리다. 그러니까 그 공허함에서 느끼는 것은 고통인 거죠. 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추구해야 하고, 뭔가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저주받은 땅들이 그 삶을 넉넉하게 살지 않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그런 모습이 계속 우리들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평안할 시간이 없어요. 늘 분주해야 합니다. 공허함을 느끼면 채워야 하고, 그 채우려면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술집을 찾아가거나 하여튼 별 추구해야 할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쁜 거죠. 분주한 거죠. 그리고 고통이 일 때마다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무엇일까 또 창념하게 되고, 그걸 또 찾다 보면 또 부딪히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공허하고 힘들고 분주할 뿐만 아니라 나약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채워지면 다행인데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늘 공허합니다. 뭔가 추구했다가 그것이 다 완성되는 순간에 보면 또 공허해지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또 욕망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 부딪힘 속에 또 나약해져서 또 초라해져서 또 이렇게 뭐 잠수를 탄다거나 바닥에 나락에 떨어져서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모습을 잘 정리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인 거죠. 그런 우리들이 지금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인간 여느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태로만 살면 늘 그런 반복일 텐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 한 가지 이제 그것을 덧붙이려고 마돈나 인터뷰 한 것을 잠깐 실어놨어요. 마돈나란 가수 알잖아요. 뭐 세상적인 가수긴 하지만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뭐 곡을 하나 발표하려면 정말 무진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그지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다 이런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잠깐 돌아와서도 우리가 진심일까에 대한 노력,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내 공허를 채우려면 내가 더 진심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주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상처받아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이 시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은혜로 삼아 더 발돋움할 수 있고 여러 단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라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런 귀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란 사람을 이제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몇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사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그때 강의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된 부분이었어요. 매 시간대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 토로가 항상 사도인데 사도로 대접하지 못한.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당시 바울의 어떤 출신 성분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그 문화생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너무나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어떤 그런 것들이 출중해서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그런 존재였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아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또 뭐죠? 하나가 아볼로, 바울 또 왠지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갑자기 아볼로의 교육을 받은 아볼로는 이제 파송한 목회자였잖아요. 거기서 잘 양육을 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새 신자가 된 사람은 아볼로 편에 서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만 하지 않고 상대 쪽에 베드로를 통해서 믿은 사람, 바울을 통해서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을 판단해요.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같은 사도인데, 아니 같은 사도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데 늘 넌 사도 아니야라는 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세운 사람인데 나 죽을 고생하면서 이 모든 경험들, 내가 이런 대접 받아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만할 사람이 없는데 그 교만함은 전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팀켈러 목사도 이것을 본문으로 잡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잠깐 본문을 살펴보죠.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측면. 아까 이 자랑이란 단어를, 교만이란 단어를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이게 팽창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뻐기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막 파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사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아까 이 팀 켈러가 네 가지 분석한 그 마음의 덩어리들이 다 존재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본문을 더 살펴볼게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의 것이니라. 요까지만 읽으면 만물이 다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읽으면 결국은 하나님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그거 맞죠?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 거죠. 우리들의 모든 그런 그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그래도, 네가 뭐 채운 게 있다고 그래도, 내가 성취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야. 이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누려야 할 표지는 사실 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인 거예요. 더 살펴보죠. 4장 1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까 표현했듯이 정말 기분 나쁜 일인데 그걸 절대 개의치 않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 교회 문제 이런 것들로 너무 초점을 맞추면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은 떨어지니까 이제 내 심령의 상태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고 나는 진심인데 남은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와 어떤 그 왜곡을 갖는 그런 삶이 그런 관계가 엄청 많이 있게 되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정말 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삶의 모습을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그 주변 삶은 그것을 막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당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속이 상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개의치 않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뭘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 주변의 삶에, 주변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이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게 영상으로 다 올라오고 막 그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내 신념이거나 아니면 내 신앙에서 얻은 어떤 기준이거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까 표현했듯이 이게 조금은 그 마음 덩어리가 주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린 정말 교만하잖아요.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자꾸 이런 말씀에 부딪힘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계속 그것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기도 한데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굉장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하면 굉장히 웃음 당할 일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위치쯤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런 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사도성을 갖고 뭔가 지적을 하고 나는 이쪽이니까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하는 구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근데 그것에 대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난 개의치 않아. 근데 내 속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 너네? 당연히 이게 나와야지.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바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나의 그런 어떤 잘난 모습을 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지점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 중에 나는 신앙인이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이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뭐 이렇게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혹시 또 다르게 내가 교만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묵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 공격을 받고도 그것도 작은 일이고 내 스스로도 생각해 보는데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는 얘기라는 표현 안 했지만 맞는 얘기다. 그렇게 비판하는 게 맞는 얘기다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 설명들을 더 해 가보죠. 그리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실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려고 두 가지 본문을 팀 켈러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 그것은 우리 이제 대표격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다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할 때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다 이렇게 선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다 뭐라고 하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찢고 뭘 하든 사실 그 나를 칭해 주시고 나에게 선언해 주시는 그 모습,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로마서 말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더 설명하기는 물론 우리들이 다 편결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 그런 편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편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도 다 거기서 준해요.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 속에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않은 일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갖는다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100%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경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그 고백의 지점을 우리는 많이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일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는 또 내 모습, 내 신앙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도 더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게 가르침 받아야 될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노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조금은 더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교만이란 말, 오만함이라는 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동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 평만한 죄들, 사악한 죄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은 그런 일들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 대답은 사람들마다 다 교만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결할 수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사실 다 뒤집어 보면 진짜 교만하기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다 뺏기도 하고 별 그런 죄악들을 다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 교만과 오만이란 표현 속에 깃들여져 있는 게 사실은 자존감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쓰는 자존감은 굉장히 또 나쁘게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적인 죄라는 그 풀이의 속에는 저 죄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지은 죄다. 이런 등식이 딱 들어섰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시대에는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저 범인의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의 문제화되고 있는 자살의 문제, 그리고 교권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존감하고 연결돼서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지켜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런 진리들이 자꾸 희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의 의미를 이렇게 들었을 때도 우리가 조금은 더 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복음에서 발견된 자유라는 측면으로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조금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요즘은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의 어릴 적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절대적인 어떤 벌로 가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덩어리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까 추구하고 있는 바에 대한 모습, 아까 팀켈러가 발견한 4가지 일들, 그런 우리의 삶의 덩어리들, 그것들을 좀 인식하고 혹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조금 나타나거나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는 일이죠. 복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이제 그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만 주변에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풍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내가 정신일도 하사불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기준들이, 그 기준들로 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런 표현과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한 존재다라는 그 기준,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이렇게 들려주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참된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주제로 묵상해 가시면서 좋은 결실들을,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금 좋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막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이 극복되고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묵상할 때에 주님의 성령이 더 많은 것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